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라고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 얘기하는데요. 이 레기온이다라 할 때는요, 한 사단 병력이에요. 6천 명을 말할 때 레기온, 이 군대라고 얘기하는 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죽은 자를 고치시는,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지를 만져서 회복되고, 또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와서 너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들고 나약하고 힘든 자를 구원하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 교통하며 남은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읽고 묵상할 텐데요. 성경의 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 되고 권세를 갖고 부자가 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금방 끝나거든요. 복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은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그들이 뭔가 먹고 살고 또 전할 때 비용도 들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했을까? 때로는 궁금해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야 이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요, 누가는 이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 왕이죠. 그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다음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그 복음 사역이, 전도가,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볼 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요, 많은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본죽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데도요,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해외에 선교사들이 나가려면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외에 이렇게 취업 비자로 나가야 돼요. 내가 선교사다 하면은 이렇게 안 받아주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이슬람권, 이런 공산권, 이들을 못 받아. 그런데 이처럼 지점식으로 이제 해서 이러한 일들을 돕고 있어요. 또 많은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이처럼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요,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들을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때도요, 이 여자들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쉰둘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러스는 종이라는 뜻이고 쉰은 함께 이 말입니다. 함께 종된 자, 쉰둘러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지금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비록 수는 적고 하지만은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을 3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힘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은 기도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가하는데 그들을 돕고 또 이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물질로도 기도로 우리가 돕는 자가, 선교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해 주는 부분만 여러분 시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었어요.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석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씀을 받는 자. 그러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고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닫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다른 이들은 아이고 이 세상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에서도 할 일도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생각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금방 갑니다. 안개와 같고 쏜 화살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 주님의 강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사랑을 그리고 기대를 열정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다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잘 알다시피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잠깐 믿다가 이렇게 말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믿어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그를 믿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배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든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든 그리고 다음에 나온 가시나무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말씀할 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들은 다 입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거 버리고 배반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지만은 그러나 지내는 중에, 이 말은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중에, 이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믿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 이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막 불안, 원망, 불평, 세상 많잖아요. 그런 거. 이 세상에요, 이 염려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뚫지 못하고요, 염려 속에, 이생의 염려 속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단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줘가지고 복을 줘가지고 저렇게 부자로 살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복 받은 자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냐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재물이요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이 있는데 그 한 주인인 하나님이고요,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는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하나는요, 재물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이 자기의 삶에 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해요.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재물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향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쾌락, 향락. 이것은 기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데 못하게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기지 못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게 믿음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자, 사탄, 그리고 이게 바로 길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과 고난, 이게 돌박,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이 기운은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이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야지만이 우리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마음에 받아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가는 이 마음으로부터 악한 자가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지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염려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향락의 기운으로부터 끝까지 인내해 내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가 알레theia 말씀이잖아요. 결국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끔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끔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것처럼요. 그 성령 의지하고 오늘 또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또 인침처럼 그리고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서 각양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려지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지키어 살았는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스스로 삼가라라는 것은요.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특히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영적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역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자다라고, 놓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피곤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던지 이 파도가 치고 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라고 말하죠.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막 배가 파선해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막 이제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는 막 나와서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모든 자연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두려웠지, 고생했지, 진즉 나를 깨우지 그랬나? 라고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올리고피스토이를 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되, 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장래일을 가르치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그래서 회개케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온갖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케 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깨달아 알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줄 때 너희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이 명하시며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위태하고 물이 가득 차고 곧 파손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렵고 지금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것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는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반전시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센다 해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잔잔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아까 얘기했던 레기온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한 사단 병력을 얘기합니다.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죠.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 사람에게 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떠나가지고 갈 곳이 없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는 청소되어서 더 나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 귀신 들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갑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에는요.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뭐 비탈길을 막 내려와가지고는 바다에 몰살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죽은 거 아니죠? 귀신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 제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 말하죠. 무저갱은요, 영원한 귀신들이 이제 붙잡아둔 감옥이 되죠. 그곳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4가지를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동일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악한 세상의 귀신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악한 자가 결박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악한 자를 이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그를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자를 3번 물리치는 것이 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악한 자를 이기게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가요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이 그 불의한 자를 끌고 간다고 말하죠. 세상의 영이 끌고 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감사하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떠나가기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래요. 자, 38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나간 그 사람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가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섭거든요. 자기들의 물질에 손해를 줄까 봐 돼지가 벌써 2,000마리나 죽었는데요. 물질적인 손해,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두려움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막 쇠사슬로 고랑에 매여 있었지만 다 쇠사슬을 다 풀어냈잖아요. 그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 예수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또 물질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떠나시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요. 그곳에서요. 결국 바다 건너가요. 이게 대가볼리거든요. 이방인 땅이에요, 원래요. 대가볼리에서는 한 사람 구원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물론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해서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전도 여행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구원하고 다시 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믿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모으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회당장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든요. 예수님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고쳤다는 소식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고쳤다는 소식들을 듣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만 오시면은 내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한테로 쫓아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되면 그때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하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하는 피 흘린 병이 있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고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썼어요.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말갛게 피가 멈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두루번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지금 당기고 하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가서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라는 마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내 능력을 훔쳐갔네. 이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을 위해서예요. 그것을 몸만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요. 나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47절에서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이 여인은 숨길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숨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마치 능력을 훔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평생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너를 구원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나왔어요. 그리고 다 진실에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이 교통 속에 평생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가 평생 살아갔을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손에 능력을 준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해당자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이로를 보는 거예요. 야이로의 얼굴을 보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저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보고 온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가족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요 사람의 말을 믿었다면은 아이고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좀 빨리 가시지. 무슨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그래서 늦어서 지금 못 가서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오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슬픔에 겨워서 엉엉 울면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주님의 말씀. 실제는 지금 죽어 있어요. 죽었다고 지금 소식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상황에 따른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 상황에 나타난 사람의 말을 우리는 팩트로 잘못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팩트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갑시다. 예수님이 갔어요.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갔을 때요.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단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무슨 소리냐고. 죽었는데. 이미 죽은지 아는데 숨을 안 쉬는 걸 내가 만졌는데 확인했는데 그들은 비웃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과 사실에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모든 근거로 삼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는 아니다라고 비웃고요. 이런 현상들이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육체에서는 영이 분리돼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요.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이 영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이 영이 분리가 됨을 알게 하죠. 왜냐하면 영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죽으면 끝나지 뭐. 땅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말하잖아요. 영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영혼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 이제는 이 육을 입고 와요. 부활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평생 동행하며 함께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며 늘 우리가 의지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